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늘 간섭해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작정하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인생의 터가 무너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하던 것이 어느 날 한순간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에서 믿고 의지하던 나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을 것입니다. 과연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세상이,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바라보던 동경과 존경의 대상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려 죽는지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무고한 예수님이 살육을 당하십니다.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에 찔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좋아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누군가의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해명이 없으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터가 무너지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고 그분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의 금요일을 지나서 부활의 일요일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사건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일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간청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기독교가 비난과 성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의아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맞는가? 코로나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것인가?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내 한 몸 내가 지켜야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연봉이 얼마나 오르고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오르는가, 그걸 바라보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평화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지라고 정신 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을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승리를 짓는 운동선수를 향해서 저 사람처럼 되라, 저 사람처럼 너도 성공해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피를 흘리며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저 십자가의 목수를 향해서 그리스도처럼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그분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정말 다른 차원의 다른 영역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에 계시고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핍박도 고난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피 흘리며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홀로 신음하는 그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 초점을 맞추며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우리의 인식의 폭은 확대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 얼마 안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도망치기에 바빴던 그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권세가 무엇인지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그 주님의 기도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자 제자들은 그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과 주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그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좀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돌아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쓰러지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코로나 현장을 지키며 대책을 세우는 정부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기꺼이 코로나의 현장으로 달려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음을 알기에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아픈 가슴을 조금 위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반드시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만약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만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징계라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는 언제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질병도 전쟁도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을 정결케 하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창세기 50장 20절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고백을 내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신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행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그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을 병이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그 사랑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체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